아멘. 오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9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 부하가 되어 살아가는 1년 4개월의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위기와 또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제법 다윗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에 비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추격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위기에서도 벗어났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거기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지역에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전리품을 얻고 또 자신의 세를 불려가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된 그 신임을 또 얻으면서 제법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저 정도면은 잘 사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어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정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보면은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너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거기서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야? 그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어울리는 삶은 아니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근데 그 사명을 붙잡는 삶에서 안정적인 삶으로 어느 순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정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습니까? 아니죠. 어떤 세상적인 곳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안정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에서 찾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다 이 목표가 같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가지고 뭔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큰 욕망이고 목표죠.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뭔가 내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마음 편안하게 블레셋에서 살아갔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 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지도 않은 이 안정된 삶,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한 그 시간을 다윗이 보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늘 마음이 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올 것이 온다. 올 것이 온다. 오늘 다윗에게 올 것이 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집에 있는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점점 집에 가까이 오는데 그 집 방향에서 뭔가 연기가 자꾸 피어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뭔가 불길했습니다.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왔는데 그는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광경을 보게 되죠. 모든 집이 다 불타 잿더미가 돼버렸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글락 근처에서 다윗과 자주 싸웠던 그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집결지로 모여있던 그 틈을 타서, 다윗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재물과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이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다윗과 이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읽지만, 제3자 입장에서 읽지만 이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겪는다 생각합시다. 상상하기도 싫죠.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 절망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감, 살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한동안 막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막 통곡을 하고 울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제가 언급한 인물인 것 같기도 한데,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라르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론을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희생양 메커니즘, 그러니까 희생양 이론이라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먼저 최초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그것을 탓할 대상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생양을 찾는 본능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들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먼저 바쁘죠.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죠. 우리가 집에서 뭔가 어떤 물건에 걸려 넘어지면은 원래 그 물건이 거기에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물건 누가 여기다 놨어? 딱 대번에 그런 말 하죠. 어떤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조직이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희생양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공동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아기스 왕이 함께 전쟁하러 가져가 있을 때부터 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아무리 우리가 사울 왕이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어?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한 것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벌 받은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기스와 한편이 돼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다고 쳐.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군사들 그래도 우리 처자식이 있는데 좀 남겨놓고 갔어야지. 아니, 그렇게 무방비로 무대책으로 그냥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 비어있는 상황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다윗이 그거 생각을 했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시글락에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가 지금 이 꼴 당하려고 여기 이렇게 온 거야?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좋을 때는 다 좋죠. 우리 다윗왕 최고입니다 하죠.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왕을 돌로 쳐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입니다. 갈데없는 사람들, 다윗이 거둬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일어나니까 한순간에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너는 내가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일 만나면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자도 막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뭘 해야 되지? 지도자만큼은 이 상황을 빨리 정신 차리고 수습하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도자도 사실은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 은혜가 있죠. 정신을 차리고 크게 다급하였으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당황스러우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지금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적당하게 아기스 왕을 속이면서 축적한 모든 삶의 터전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자식도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막합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이상은 못해.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는 나는 못한다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할렐루야. 7번 넘어진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쯤 가면 다 낙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7번 수도 없이 넘어져도 완전하게 넘어지고 더 이상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죠.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27장부터 이제 블레셋에 망명 와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30장 왔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는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을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죠. 반대죠.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먼저 주셔서 다윗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힘과 용기를 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적군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모든 것을 다 되찾을 것이다.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마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추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29장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집결하거든요. 거기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왕복했으니까 200km죠.
근데 30장 1절 보면은 아벡에서 시글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걸렸다고 하면 사흘길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3일이 걸렸다면 100km를 3일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장정이, 남자 장정이 3일 만에 100km를 주파하려면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을 그렇게 막 내달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돌아올 일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빨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말렉을 그 뒷쫓아서 쫓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미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쏟으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울 수 없을 정도로 한참 운 것도 지치는 상황이죠. 마음과 몸이 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추격을 다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힘을 다해서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00명의 군사들이 가는데 부솔 시내쯤 보면서 막 훨씬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실 추격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낙오자들이 생기는 법이죠. 오탈자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누구는 막 따라가는데 누구는 막 뒤처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니까 한 200여 명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그 200명들을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가지고 또 재추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400명을 데리고 이제 또 추격을 계속 시작하는데 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막막한 상황이죠. 근데 마침 그 추격하는 길에 이 애굽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병 들어 있는 이 애굽인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거두어줘 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해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회복을 잘 시켰는데 놀랍게도 이 애굽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처자식을 잡아 사로잡아간 그 아말렉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들은 이 애굽인을 병이 드니까 이제 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사람은 그냥 당장 손절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지금 분초 다투면서 빨리 처자식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데 누구를 뭐 이렇게 돌봐줄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 뭐 그냥 쓰러져 있구나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외면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 거두어줘 가지고 물 먹이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급한 시간에도 다윗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인도에 가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항상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자로 살면서도 늘 자신이 도와줄 사람을 보면 그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알라 사람들 도와줬죠. 그리고 나발의 그런 목동들도 도와줬죠. 그렇게 이 다윗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면서 사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윗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남을 돕는 것이 곧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봉사와 섬김, 이웃을 돌보는 일이 결정적으로 나를 돕는 일이 되도록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별것 아니라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그 사람 때문에 크게 발목이 잡히죠.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악행대로 도로받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애굽인의 도움으로 그 아말렉 있는 사람들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일망타진하고 모든 사람들과 아말렉에 있는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을 뿐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간 그 양과 소까지도 덤으로 얻어오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 막 다윗에게 막 돌을 들려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이겼어요, 이건 다 다윗 것입니다 하면서 또 막 물을 떠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듯이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간 위기는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나 문제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 되찾고 즐겁게 돌아가고 있을 때 돌아가는 길에 그 부솔 시내를 다시 지나가게 되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200명의 낙오자들이 있죠. 그들은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400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다시 상봉하면서 기쁨의 그 승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전리품을 우리가 200명의 저 사람들하고도 나눠야 되나? 그러면서 야,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얻은 건데 쟤네들하고 나누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200명은 끝까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렇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것이 생기면 그냥 다 같이 기뻐하면서 좋아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꼭 그것이 화근이 될 때가 있죠. 제 아이들이 이제 세 자녀 아닙니까? 제가 가끔씩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먹을 것을 사 가져간다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가져가면서 제 나름대로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가져가면 우리 아이들 좋아하겠지? 아, 정말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애들이 막 처음에는 막 좋아합니다. 와 하면서 아빠 최고 막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내 애들이 싸웁니다. 조금 더 갖겠다고 자기네들이.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거 없었으면 니네들 안 싸웠을 텐데, 이거 내가 괜히 가져와가지고 너희들 싸우고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았을 뻔했다. 니네들 싸우려고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또 같이 막 또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죠. 형제들이 분란나고 갈등 생길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재산 때문에. 갑자기 유산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땅을 처분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든지 돈 문제가 일어나면,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가진 돈 많은 사람들도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막 소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전리품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지금 와야 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공평의 원리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보는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지배하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말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도로 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얻은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계속 뭘 강조합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군대를 넘겨주신 건 아니냐. 그 전리품도 하나님 주신 것 아니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평의 원리,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공평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실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는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까? 왜 이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고 있나요? 이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보다 이 세상의 공평의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성경에서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포도원의 비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점심쯤에 가가지고 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일이 맞춰질 때쯤에 막판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받는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마음 듭니까? 아이, 그 불공평한 거지. 내가 봐도 아무리 성경이라도 그렇지, 그 불공평한 거야. 왜 그런 생각하죠?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거죠. 먼저 성경은 불공평함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교회를 흔드는 불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겉으로 대충 볼 때는 큰 위기죠. 큰 고난이죠. 아찔하죠. 상상도 하기 싫은 고난이죠. 그런데 이 큰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까? 자, 단 5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말렉이 시글락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지만 생명은 건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재산 중에 어떤 하나도 다 손해나지 않고 그것을 다 되찾게 해주신 은혜를 주셨죠.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다윗의 리더십을 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유다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자신들만 그걸 나눠서 갖지 않고 유다의 장로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죠. 마지막 5번째로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다윗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 왕의 왕조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전에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초조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막 찾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잡아간 일들은 은혜로 보이지 않죠. 오히려 재앙처럼 보이고 큰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거짓된 평안, 거짓된 안정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끼고 다시 시작할 힘이 더 이상 없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4개월의 시간이
어두운 시간처럼 보였어도 그 시간이 결코 헛되게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지된 시간, 후퇴하는 시간, 어두운 시간, 잿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